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끝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제도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거룩과 순결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기 위한 삶의 내용과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반드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많은 법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진영, 그 안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이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모세오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성별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케 하심은, 다시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케 하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이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참회함으로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진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거룩과 성별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진 안에서의 정결의 규례를 오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의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스라엘의 진영 안은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됐지만, 오늘은 평상시가 아니라 출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염두하면서 더 철저하게 거룩과 성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나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진으로 나아갈 때, 그때 너는 모든 악한 것을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밤의 사건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때 그는 그 진의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는 결코 그 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저녁이 될 때에 그는 물로 목욕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갔을 때에 그는 그 진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전을 앞두고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들이 진 안에 머물면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결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악한 것을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란 부정한, 사악한, 불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정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부정한 것을 주의해야 된다. 부정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결함 혹은 부적절함.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부적절함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에 나갈 때 이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삼갈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부정한 일, 불결한 일들을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각별히 더 유의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도 진내를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전쟁을 앞두고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정결의 이 규례를 더 철저히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지켜야 됐던 것은 무기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갑옷을 잘 갖춰 입었느냐, 어떤 전략과 전법을 구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정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보고자 하셨던 것은 불타오르는 전의나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무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용감한 장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결. 그것만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개개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가치였다는 거죠. 성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들의 경쟁력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릴 때 맛을 잃은 소금과 꺼진 등불이 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거룩과 순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온도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온도계가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추운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이 통제불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든 성도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거룩과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상 무너지는 것을, 패배하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쉽게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죠. 그런데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누구나가 다 회개하고 누구나가 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누구나가 다 어렵지 않게 신앙 회복하죠. 문제는 그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쉽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언제나 넘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게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주어지는 일이냐 이거죠.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천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엄청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을 그가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기까지는 그가 그 고통을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지불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듯한 괴로움과 고통을 맛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비참함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비참함과 참담함을, 영적인 척박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걸 생생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 시간들조차도 그의 신앙을 연결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즐길 만한 일은 아닌 거죠. 한번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에게 은혜 부어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는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그리스도는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름의 영광을 걸고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가식이고. 그러니까 추악한 꼴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자가 앞장을 서니까 모두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악을 스스로 삼가하는 일에서부터 싸움의 준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진 안을 곳곳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싸움의 승리는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패배하는 것이고, 그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언제나 영적 원리는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이 없이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무엇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교회를 면밀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우리의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진 안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몽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해질 때 목욕하고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10절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여기서 몽설이라고 하는 것은 몽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남성들이 사정을 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70인역에는 본문을 밤에 그의 몸 바깥으로 부정한 것이 분출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에, 건장한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다음 날까지 자기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해야 되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결의 규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레위기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만 여성의 월경과 더불어서 남자의 몽정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서는 어떤 부정한 불결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었고, 그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리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그 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정결의 규례를 따라서 다시 그 몸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몽설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져서 하루 종일 그곳에 있다가 해질 때 목욕을 하고 씻고 해가 진 이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정결의 규례입니다. 왜 월경과 몽정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 진 밖에 있어야 할 만큼
그는 부정해졌고 그런 자가 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출전하기 전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다, 이런 관점을 취합니다. 몸에서 비롯되는 불결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정하다고 볼 일은 사실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리혈이나 정액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게 왜 부정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의식상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것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어떤 성도의 거룩과 성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인간은 이 부정한 것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나올 때마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늘 불결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면서 늘 그런 불결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게 추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 언제나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결의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배설물이에요. 그 다음은 12절과 13절에 그리고 너를 위하여 진 바깥에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작은 삽이 너의 무기와 더불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바깥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으로 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배설물들을 덮어야 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출전을 앞둔 상황에서 변을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연 생리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진영 안에서 볼일을 보아서는 안 되고 진 밖으로 나가서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네가 무기와 함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무기하고 무기 옆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삽이 있어야 돼요. 삽.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육군들 완전 군장할 때 뭐 들어있어요? 삽이 있어요. 삽. 물론 그건 용도가 달라요. 근데 재밌게도 삽이 이렇게 조립해서 쓸 수 있는 삽이 있거든요. 군장 안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군인들도 무기 옆에 항상 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삽의 용도가 뭐냐? 변을 보고 땅을 덮어서 땅을 파서 그것을 덮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 거룩한 군대가 되는 일,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것, 이처럼 정결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정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태인만큼 이 정결의 규례, 위생적으로 매우 발달된 이런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보통 남자분들 화장실 가시면 뭐부터 하세요? 용변부터 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닦는단 말입니다. 보통 경우는 다 그래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면 손부터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닦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위생관념이에요. 성도는 그것이 내면의 것이든 외면의 것이든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게 자기의 몸과 환경과 제일 중요한 것, 내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잘 씻기를 싫어하고 정리하는 것을 싫어하고 깨끗한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는 제 성향이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할지 샤워를 할지 말지예요. 속옷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고요. 이 제 취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런 습성과는 무관하게 성도가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될 바입니다. 무엇이요? 정결이, 정돈, 질서. 그것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면적인 것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하시고 규례를 세워놓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시고 교훈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함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이런 엄청난 정결의 규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이방의 나라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대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그것이 다 전반적인 것이었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각별하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의 규례가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함을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깊이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갈 때 그 자신이나 어떤 삶의 환경이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더불어 우리의 환경도 언제나 정갈하고 정돈되어 있고 위생적이고 되도록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게 좋지 더러운 것보다. 그냥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또 아주 뼈까지 꺼내가지고 닦을 정도로 깔끔하신 분도 계시죠.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늘 내 삶 습관을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 자체가 막 요만한 먼지도 이렇게 막 보아 넘기지 못하는 결벽증 비슷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정결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정갈하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저분한 것이나 비위생적인 거나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정결을 유지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뭐를 상기해야 되느냐? 영혼의 정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간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트, 레위기의 문둥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피부 질환, 어떤 괴질.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추하고 부정하다, 또 곰팡이 같은 이런 것들,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토록 불결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서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더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면 기어이 손 걷어붙이고 치워야 되지, 이렇게 그대로 보는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 어떤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주여 내 죄도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와 같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어떤 교훈 관계가 레위기와 신명기 이런 모든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가운데 분명히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언제나 비위생적이고 자신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불결한 것을 좋아한다. 불결한 걸 좋아하게 하겠습니까? 게을러서 안 치우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걸 좋아한다? 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이,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모든 것에 정돈되고 절제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지, 예수를 열렬히 잘 믿으면서 낮과 밤이 막 뒤바뀌고 질서도 없고 먹는 거에 절제도 못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은혜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적인 것이나 외면적인 것이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점점 생태계가 오염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알 바 아니오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주변의 환경의 열악한 곳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우리의 관심 속에 확장시켜서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정갈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깔끔하긴 한데, 엄청 깔끔한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집안에도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한데 자기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건 죄악투성이에요. 그럼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규례들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언제나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우리의 집과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더욱 이러한 정결의 의무가 그들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너의 대적들을 내 앞에 붙이시기 위해 내 진의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진이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내 안에 수치스러운 일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뒤에서부터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움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지 질지 그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우리 자신의 영혼의 경건과 성별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점점 더 죄악이 창궐하고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있는 시대라면 더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더럽히고 죄로 오염시킬 것들을 모두 우리가 피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는 더욱 정결하고 성별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더 정결케 하는 일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거룩해지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합한 것, 에르와트 다바르, 이 히브리 말인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70인명에서는 보기 흉한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상적인 몸의 유출, 몽정이나 대변을 보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별을 위해서 훼손한 그런 불결함들을 방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보여야 될 거룩과 성별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불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때라면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의 환경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껏 경험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지금 임박해 있다면 성도의 모든 삶은 더 철저하게 경건과 성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성경은 힘있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전쟁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절박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더욱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너희 앞에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가치 개념이 뒤바뀌고 있는,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가 전쟁입니까? 그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과 성별을 그분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나가서 싸울 터이니 너희는 성별된 내 백성들이 되라. 너희 짐을 깨끗하게 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진영,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도의 거룩과 성별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창칼을 옆에 두고 그 옆에 삽까지 쥐고 있으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게 참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삽을 들고 쫓아나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진영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을 유지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그 진영 안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것이고 그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진 안에 여호와의 군대가 전혀 정결하지도 않고 성별되지도 않고 그저 부정한 가운데 불결함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 필경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정하고 불결한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국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잘 싸워라, 잘 싸워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성별되라. 스스로 깨끗해라. 언제나 그것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 이후 6.25 이후에 초유의 사태, 정부가 예배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세상에 꼬리 내리고 알겠소, 시키는 대로 하겠소 라는 비굴함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급선무라는 거죠. 성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